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이 미국 극동군 최고사령관으로 있었을 때에 필리핀은 일본의 침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공격을 방어하는 데 실패합니다. 1942년 2월 21일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 맥아더 장군에게 필리핀을 떠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필리핀을 떠나면서 나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1944년 10월 20일에 이 맥아더 장군은 필리핀의 레이테 섬에 그의 군대와 함께 상륙작전을 강행합니다. 그 약속 지킨 것입니다. 그리고 필리핀은 다시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남기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그 거처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늘에 데려가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재림의 약속입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을 가장 희망적인 언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재림의 날에 이 세상의 시련과 아픔과 실망은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의 복스러운 소망입니다. 인류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소망입니다. 내가 알기에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라도 내가 육체 밖에서 우리 하나님 다시 볼 것입니다. 성경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욥기서에서 욥은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합니다. 그 신약의 모든 저자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스스로도 재림을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 재림의 날에는 그 모든 눈물 우리의 눈에서 닦아주실 것입니다. 더 이상 사망이 없을 것입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 아픈 것 다시 있지 않을 것입니다.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이 재림의 때에 죄와 슬픔은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장례식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아프거나 죽지 않을 것입니다. 눈물 또한 흘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재림은 복스러운 소망인 것입니다. 그 재림이 언제 있을지에 대하여는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를 예측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틀렸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느 날 어느 시에 오시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나 그날이 가까워오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압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제 나무가지가 연하여지면 곧 잎사귀가 나오려는 징조인 것입니다. 푸른 잎들이 무성해지면 곧 여름이 오고 있다는 징조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워 왔음을 알리는 시대적인 징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때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재림은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이는 상징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세상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볼 것입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부터 보일 것입니다.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입니까?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가시적 사건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실 때 하늘에서 어떠한 소리가 들릴지 그저 상상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소리는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분명 가청적 사건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리니 그 앞에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영광스러운 사건이 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재림은 실제적, 가시적, 가청적, 영광스러운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의 날에 의인들은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그 재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죽음의 긴 잠을 끝내고 자던 성도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영원토록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도 변화될 것입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을 것입니다. 이 죽을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의인들은 불멸의 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육체적인 고통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을 선물로 주실 것이기 때문에 모든 아픔은 그리고 고통은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성경은 이 재림에 관한 희망의 약속과 더불어 경고의 기별을 함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재림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노아 홍수와 재림을 비교하시는 것입니다. 재림 직전에 그 영적인 무관심이 온 세상 가운데 만연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예수 그리스도가 임할 줄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서 노아의 시대 때 일어났던 일들을 비교하심으로 우리에게 이해력을 높여주고 계십니다. 노아의 시대에도 그 두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무리는 방주에 들어갑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른 무리는 방주에 들어가지 않아 버림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재림하실 때 이 지구의 상태가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무리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무리는 버려버림을 당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치 밭에 있는 이 두 사람처럼 그 비슷한 처지 가운데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비슷한 기회를 가질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서로 다른 운명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영원히 구원받게 될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버려버림을,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할 것입니다.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예수님은 그분의 재림을 비밀스러운 사건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정한 장소에 재림하셨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 주장을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밀스럽게 재림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재림이 아주 비밀스러운 사건이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이를 휴거라고 합니다. 즉 구원받은 자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비밀리에 먼저 오시고 그 후에 두 번째 기회를 받은 자들이 준비되었을 때 다시 오신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을 비밀로 설명하거나 재림의 때에 준비되지 않은 자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벌어지게 될 일들입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입니다.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읍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미혹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 사탄은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많은 성도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세상을 미혹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파멸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재림을 준비하라라고, 깨어서 준비하라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재림이 언제일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확신을 가지고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